인생의 상실, 공허감 몰려올 때가 있죠. 상처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집콕하든지 아니면 광장에 나가든지. 주로 심리학적 기제로 보면 여성들은 광장에 나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집콕, 방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이 상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아스인데요. 여러분, 요아스 직업이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장 의존하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철저한 상실감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앞길에 대한 탄식과 근심을 그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무게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남유다 왕 요아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사람이 동시대에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할 때 이게 누가 요아스고 누가 요아스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남유다 왕 요아스는 40년 통치했는데 37년 통치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항상 관계나 3년, 5년, 7년 이렇게 홀수로 위기가 다가온다 그래요. 직장생활 하면 보통 3년 안에 그만두고 5년 안에 그만두고 7년 안에 그만두고 이렇게 홀수가 위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아스에게도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 왕 때부터 이것은 물려 내려온 역사적인 피해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인데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나라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나와요. 그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학대예요. 학대. 이 학대가 히브리어로 라하츠인데 영어로는 오프레션이에요. 오프레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이 낳지 못한 사라를 학대하다 할 때 그게 오프레싱이에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다 할 때 그게 오프레싱. 짓누르다는 뜻이에요. 라하츠, 짓누르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괴롭히는 거, 그게 가장 막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람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얼마나 심하게 수탈했는지 보병이고 마병이고 거의 남겨놓지 않고 힘을 철저하게 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실의 때를 맞이한 사람이,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인 거죠. 태어나 보니 가난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상실감,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게 바로 오늘 요아스의 고민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상실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오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삽시간에 적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런 의지할 만한 존재가 내 인생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당황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가 가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엘리사의 얼굴 위에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엘리사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만큼 엘리사를 정말 감정적으로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당신이 있으면 우리나라 든든한데 이제 당신이 없으니 이제 내 왕위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죽음과 자신의 미래는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단절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단절하기 싫은 그런 상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죽음, 배우자의 관계의 변리, 그리고 어떤 큰 질병,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그것이 나를 그렇게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심을 지키라. 오늘 상실감을 겪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니까 하나님 부르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주게 하시죠.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왜 그랬을까요? 이 활과 화살은 사실 이게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상징이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인 이 엘리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인과 같은 거죠. 특별히 민수기 21장 보면 적들을 하나님께서 섬멸하실 때 항상 이 화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거든요. 화살을 갖고 오라, 그것은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방증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활은 무엇입니까? 활도 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병기예요. 특별히 활은 히브리어로 캐셔트라고 합니다. 캐셔트. 근데 이 캐셔트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노아 언약 때 등장해요. 창세기 보면 이 캐셔트가 활인데 노아 언약에서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을 진멸하실 때 물의 홍수로 멸하셨지만 다시는 인간에게 이러한 절망의 고통을 주지 않으시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활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뭘 배치했어요? 활을 배치했어요. 다시는 인간에게 물의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만약 그런 홍수를 내린다면 내가 도리어 벌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걸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활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화살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과.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화살을 잘 쐈어요. 그래서 아벡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도 받아내요. 그리고 화살을 집으소서 그랬더니 이제 뭔가 있는 줄 알고 화살을 가지고 딱 집으니까 땅을 치소서 하니까 땅을 쾅쾅쾅 때리잖아요.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는 요아스를 보면서 갑자기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고로 삼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세 번 내리쳤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인 거예요. 더구나 왕이잖아요. 왕이 땅을 세 번이나 내리치기엔 좀 민망하잖아요. 세 번 내리쳤어요. 그러면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엘리사가 볼 때는 처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얼굴에 눈물을 쏟으며까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그 사람이 아벡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상징하는 활과 화살을 줬을 때 그때 이미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멸절하도록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드칼레예요. 아드칼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장날 때까지 내가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자마자 더 이상 열심히 안 생기는 거죠. 언약이 있으니, 약속이 있으니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세 번만 내리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셨는데 겨우 그것밖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셨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화살을 땅바닥에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세 번으로 끝내거든요. 기도해야 돼. 세 번. 헌신해야 돼. 세 번. 전도해야 돼. 그러면 세 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만족감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면 그게
잘한 거야 라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더 많은 길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끝장내서 싸워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결국 엘리사가 오늘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다 잡은 승리였어요. 그런데 놓쳐버렸죠. 다 잡은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죠. 전도가 중요한 거 알죠. 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 알죠. 3번만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까지만 하는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만큼 헌신해야 될까요?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잘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횟수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횟수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한계, 거기에 갇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게 회복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게 회복이 되면 우리 삶에 있는 그 상실에서 조금씩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왜 위기에 닥칩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아서 열받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뜻이 통과가 안 되네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만날 수 없는 2분을 만났어요. 예수 안 믿다가 회심해서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최근에 회심하신 분인데 과거 직업이 지읒 피읍 조폭이었어요. 조폭. 생전 처음 만났어요. 저는 막 온몸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양복 입고 있어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천사예요. 천사. 이 세상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은 정말 천사 같았고 최근 믿은 분은 조금 범접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조폭들이 서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싸우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입니다. 사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째려보다가 싸우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서로 째려본다는 거예요. 째려보다가 너 몇 살이야? 너 누구 파야? 너 지위가 뭐야? 째려보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7년, 막 5년 이렇게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여기 연장 넣고 다니다가 꺼내는 순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삼짓했어요. 연장? 영화에서 보던 말을 처음 들은 거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장 차고 사건 일으키려고 가는데 잘못해서 반대편 차에 탔다고. 그래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저와 하여튼 다른 세계였어요. 근데 회심해서 지금 은혜롭게 사역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떤 큰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큰 문제가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까지 방치하고 엉뚱한 전쟁, 엉뚱한 싸움을 몇 년 동안 펼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는데도 돌아올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태.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식어버리는 것,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일인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헌신했는지, 충성했는지, 지금의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의 자리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렌트했던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이동하는 마당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가 작았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예전에 저와 같이 큰 교회, 그 메모드 교회에 있다가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교제권도 부족하고 말상대도 부족하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헌신하는데 헌신을 얘기해주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외롭고 힘들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막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올 때 자리를 버텨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리를 버텨주는 거. 그게 너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온전한 목사입니까? 제가 설교를 어떤 위대한 설교자처럼 잘합니까? 성격도 모나가지고 여러분 여기 계신 저를 보면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제 아내는 제 성격을 알죠. 제 아내는 다 눈 감아주고, 아마 제 아내랑 얘기했던 분은 제 성격 좀 알지도 몰라요. 온유해 보여도 온유하지 않은. 근데 이런 허물들이 여러분 안 보이겠어요? 오랫동안 있어 보면 다 보이죠. 근데 눈 감아주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 부족한 목사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세워지고 인테리어 하고 부족한 돈이지만 이것저것 해가지고 건물 평수 늘어지고 넓어지고 더 좋은 인테리어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위기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사소한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큰 시험 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 이 기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고난주간이더라고요. 고난주간. 우리가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리는 날이 성금요일이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육자들하고 한 3주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년부에게 부탁했어요. 청년부에 가장 손씨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헌신된 사람도 가장 많고. 그래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어딘가에다 십자가를 그려놨다고 그러는데 본당에 놓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십자가를 그리고 해서 이제 예배 후에는 이 금식 동참하도록 페이퍼도 쓰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고민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저부터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 8년 됐는데 저부터 영적으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교육관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텅 빈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영혼들을 이곳에서 채워주십시오.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임대인이 와가지고 일 있다고 계속 문 두드려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짧게 주님 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불 켜고 곧바로 일 작업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인테리어 업체 연락하고
뭐 요즘 뭐 철거업체 연락하고 뭐 스튜디오 뭐 그런 분들하고 연락하고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를 제가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처음 사랑의 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수련회 가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펑펑 울면서 감격했던 그 자리, 그 감격을 정말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감격의 결정을 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헌신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금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항상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 경험해야 되지 않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신기하죠. 12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저녁 6시만 되면 아니 그때 못 먹으면 7시부터 배에서 전쟁이 나요.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그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요? 어떤 분은 금식 얘기하면 벌써 부담돼가지고 나는 한 끼도 힘들 텐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적어도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끊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식이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의 자리 돌아가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시는데 우리 삶에 있는 뿌리까지 다 흔든 다음에 금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난주간이 왔을 때 시간을 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상실은 그래서 초심을 상실하는 거예요. 초심을 상실.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 상실의 다리를 건너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실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동역자로 모시라는 겁니다. 오늘 요하스 왕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동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음양 기물을 막 날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저기까지 옮기는 데는 평지라서 뭐 잠깐이면 돼요. 뭐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거를 4층까지 들고 올라가서 한다면 여성분들은 절대로 저 스피커에 붙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신 있는 남자분들만 아마 소수 붙겠죠. 그때 생각할게요. 할 거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과 함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문제가 잦아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동역자가 중요해요. 최근에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 몸은 다 청소할 수 있는데 청소 못하는 부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뇌래요, 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스스로 작용을 통해서 청소가 된대요.
뭐 4개월인가 되면 또 리셋이 된다네요. 그런데 이 뇌는 사람이 절대로 청소할 수가 없대요. 물론 뭐 몸만 해도 뭐 회복이 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근데 이 뇌를 청소하는 게 뭐냐면 뇌척수액이라는 거예요. 이 뇌척수액이 근데 언제 뇌를 청소하냐 하면 공복 상태에서 잠들 때, 적어도 2시간, 3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들면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깊은 수면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렘수면을 하게 되는데, 렘수면이 뭐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억이 선명한 이유가 뭐냐면 먹지 않고 잠들고 렘수면을 통해서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죠. 자기 전에 열심히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기 기억마저 사라지잖아요. 단기 기억마저 사라지잖아요. 냉장고에 리모컨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만나면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코로나 통과하면서 코로나 걸린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거의 100%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 정말 저의 친한 동역자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몰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모압 도적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약탈하니까 장례하던 사람들이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지키려고 장례하던 시체를 아무데나 던졌는데 마침 그게 제대로 던져져가지고 묘실 안에 굴러 들어갔는데 엘리사의 뼈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죽음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인생에는요, 다 상실돼요. 다 상실. 모든 게 상실돼요. 아무리 좋았던 친구도, 아무리 좋았던 그 사랑을 나눴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헤어질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엘리사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엘리사의 그 시신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요아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시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 상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늘 연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지만 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이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늘 잊어버리거든요. 초심을 지키라 해도 우리 마음의 첫사랑이 항상 다른 데로 가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용납됐잖아요. 소중하다고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결과 어떻게 돼요? 능력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중요함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능력과 성취가 있어서 내 인생은 중요해질 수 있다. 신분과 안정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행복할 수 있다. 외모와 칭찬,
외모와 칭찬을 통해서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 계속 꾸미잖아요. 너무 꾸며가지고 이게 페이스 아이디 보는데 핸드폰이 안 열리잖아요. 핸드폰이 자기를 못 알아봐. 왜 그래요? 용납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예요. 상실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죠. 왜? 완벽한 능력도 없고 완벽한 인정도 없고 완벽한 칭찬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연예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어떻게 연예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살았을 때도 함께 하셨고 죽었을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나의 인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화장실에서 얼굴 보면서 고백하고, 자기 전에 고백하고. 적어도 한 20일만 해보세요. 40일만 해보세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동역이 우리 인생에서 상실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인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용납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세상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중요한 존재가 겨우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중요하다. 이미 소중하다.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용납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은혜예요. 저는 이 은혜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1 바이올린 구하는 것. 이거를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한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제2 바이올린을 찾는 거래요. 제1 바이올린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그 제1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현악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게 그 도와주는 그 제2 바이올린의 역할. 모든 사람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2 바이올린 찾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2 바이올린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살아가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뒤에서 제2 바이올린으로 제1 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45년 사역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공로상을 수여받았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45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45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저와 함께 45년을 동역했던 나의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보통 20년, 보통 30년, 보통 40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스태프들이 정말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맞이했다는 거죠. 영광이 언제 드러나요? 잘 섬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섬기는 분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상실감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오늘 요하스에게 엘리사는 가장 큰 의존 대상이었어요. 근데 사라지자마자 엄청난 시리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실망해요. 한계에 다다른 모습.
엘리사가 죽음 앞에 넘어가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고백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결국 죽음 앞에 굴복하는구나. 그래, 죽음 앞에 뭐 왕은 없어. 저 사람은 또 인간에 불과해서. 저 사람도 저만큼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도리어 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도 저런데 내가 뭐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저런데 내가 뭐 대수라고 이런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주님과 동역을 꿈꾸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복음서에 나온 상황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실망하는 거잖아요. 실망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길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상실의 슬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어려움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붙어 있어야 돼요. 초심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은 뭐 여러 생각,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 다 하겠죠.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들어가잖아요. 의미 있지 않아요? 제가 뭐 꾸민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주일 예배가 부활 첫 예배가 되겠어요? 1년 52주고 우리 교회 8년인데 교회 이동하는 마당에 부활절로 시작한 뭐 그런 시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몇 번의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최초자 마지막일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지성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 옮기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으로 초대합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도 괜찮아요. 같이 금식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회복을 상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